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상을 따라 주를 향하여 추구하며 달려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요, 당신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요, 주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이 유행이에요. 구원의 확신.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이 1900년 초에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설교가 그것을 주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가르침이 사형리와 함께 위험해요. 지금 사형리라는 것은 구원을 네 가지 논리로 요약했어요. 그래서 four spiritual law, 네 가지 영적 원리, 그게 사형리예요. 영어로 four spiritual law, 구원을 네 가지 논리로 구원을 확신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주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영접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회개하는 자들을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크게 쓰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탕자의 비유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탕자의 비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영접 기도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유행이에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어, 내적 치유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 이런 것도 유행이었어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요, 내적 치유, 사람들이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겪은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근본은요, 복음의 근본은 인간은 치유의 대상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요, 정말 이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부흥에도 치유, 심지어는 이 몸의 치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몸의 치유가 다 채워지니까 내적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몸의 치유와 내적 치유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 목사가 관심 가져서 전하는 것인지 정말요. 저부터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는 누굴까? 고넬료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굴까? 놀랍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본문에 TV 드라마랑 전혀 달라요, 관점이. 뭐냐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냐면 주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만 서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의 시대에는요. 구원의 확신, 새신자반을 몇 주만 지나면은 이 불신자들에게도요. 뭘 전해요? 물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여러분 로마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전달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칭의예요. justification. 예.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지금 의원교회 교회 이름처럼요. 근데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의 관심은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듭난 거는 내가 모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 뭐 이런 주제가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원교회는 성경 다음으로 이 교과서가 철로역정이 되길 바라요. 철로역정은 뭐예요? 예, 역정이란 말은 요즘들 안 쓰는 말이죠. 철로,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이잖아요. 역정. 이게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그게 멸망성을 떠나서 천국의 도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정. 근데 오늘날에는 이 로마서에서 있잖아요. 로마서도 이 전체가 칭의가 나오고. 근데 그러면 로마서에서요. 로마서에서는 왜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것을 분명한 한 시점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것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가 그 말씀도 디모데전과 그런 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디모데서를 읽다가 그분에게 붙잡혀요. 그분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있잖아요. 그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저는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빌립보서를 붙잡은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제가 붙잡혔어요. 이게 도대체 내게 편지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그래요. 이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많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설교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요. 이거 설교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예, 오늘날은 뭘 설교해요?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인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있다. 이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 그러면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간증 집회, 부흥회를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니. 근데 바울은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의원교회에 온 다음에서도 새신자반을 하는 과정에서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누가 떠나가는 줄 아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나는 성령도 받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형리처럼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저는 그것이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거 제가 뭐 강조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셔서요. 우리 속에서도요. 주님을 잡게 돼요.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다시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보면은 철로역정이 떠오르지 않나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계속 달려가요. 뭘 향해서요? 왕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왕이 부르니까 뭐예요? 왕을 아직 붙잡지 못했어요. 이 왕을 붙잡지 못했는데 그 왕이 비춰지는 빛을 따라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요. 누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왕이. 내가 왕을 붙잡은 거예요? 왕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왕이 나를. 다시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네. 탕자가 아버지를 붙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는 뭐를 깨달았죠?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면이 있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됐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붙잡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 천국이 누구예요? 천국은 마치 뭐예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 그분이에요. 구원받는 은혜는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속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마치요. 어, 그 벽에 벽에 있는 밧줄을 잡고요. 우리가 땡기면 어떻게 돼요? 밧줄을 땡기면 점점 앞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지금 막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멀쩡하게 예배 시작했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완전히 어지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은요.
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있잖아요. 어, 이 말씀의 이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또한 오늘 빌립보서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아가서예요. 예. 아니, 아가서? 아니, 웬 아가서? 뭐 그런 마음일 수 있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어, 이 왕과 그 신부가 우리고 교회잖아요. 신부가 우리예요. 네. 근데 이 왕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과 똑같아요. 네. 왕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점점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대로. 그 철로역정이 점점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점점 왕의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도요,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이 아가서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노라. 주님을 찾았는데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가서는요, 주님이 만나서 엄청 기뻐해요. 근데 주님이 사라져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요, 삶의 실패와 고난과 배신과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밤이에요. 인생의 밤이 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근데 어떻게 해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체험은 주님, 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주를 찾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있잖아요.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요.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연단이고 용광로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게 오히려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의원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교제하면 알수록요, 서로요, 가정 안에서가 연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속에서요, 주님을 고통 속에서
실망 속에서 낙심함으로요, 주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누굴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음 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접했으면 어디 계십니까? 그럼 히브리서 13장의 이 한 구절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말씀을 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은요, 히브리서 끝에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어,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형리에서는 바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사형리가 남한 사람들이 보내줘서 사형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형리를 가지고 발각되면 정치 교화서, 사형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형리 읽으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에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 네 가지 영적 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주님이 쓰십니다. 북한의 지하교에서도요, 사형리를 쓰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전부가 될 때.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요, 모든 구원을 단순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와 함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네. 히브리서의 어, 3장 14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어, 이런 교리를 옛날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이거 한자가 어려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에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에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이 멸망성을 나와서 이 천국의 도성까지 갔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다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요, 다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음을 듣는 자들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했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구원은 철로역정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안식에 이르기까지 얼만큼 어려움이 많은지는 철로역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세요. 처음엔 소망이 작아요. 근데 갈수록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요, 점점이요, 소망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예화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안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사형리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기에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어쩌면 의원교회에 와서 내가 이거 지금 그동안 대형교회 다녔는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상태로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의원교회 설교하기 전에 낮에 버지니아의 이 가정 모임에서 제가 설교합니다. 버지니아 가정 모임은 반장이 82세예요. 예. 성경 낭독하는 분도요. 그분도 70세 넘을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다른 게 있어요. 갈급해요. 그리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성령 체험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어디 되면은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정말 놀라요. 세계적인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가서를 읽으면은요 주님이 없어져요. 주님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벼랑 끈 낭떠러지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저 그냥 동산에만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모든 말씀이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도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실지 몰라요. 저는 이런 속에서 오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달려간다는 게, 이 달려간다는 말의 영어로요. 이 14장에 달려간다는 말이요. 프레스온이에요. 프레스온. 프레스. 프레스가 뭐예요? 철로역정의 그 모습이에요. 계속 달려간다는 말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내가 붙잡혔어요.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이요, 제가 붙잡혔어요. 마치 내게 편지하는 것처럼. 바울이 나에게 지금 전화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어, 뉴저지 가스펠 펠로시 교회는 저한테는요, 정말 저의 허물을 드러내는 연단의 장소예요. 새벽 기도는 저는요, 새벽이면은 도망가다가 야곱의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허물만을 드러나게 하세요.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앉아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이렇게 저를 주님이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버지니아 이 토요일 가정 모임은요. 정말 그분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요. 설교를 보통 몇 번씩 들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모터로 설교를 또 들어요. 갈급함 때문이에요. 얼만큼이요? 주님을 찾았지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감사하게 지금 세 분이 지난주에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보석 석방할 때까지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결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의원교회 교인들을 다 쓰셨어요.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까지 쓰셨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쓰셨어요. 중간에 한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을 다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요. 이 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주님이 온 교회를 다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 언젠가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풀려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될 때요. 마지막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연단 속에서요.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신 세 분과 함께요. 철러역정이 이 달려가는 일이 시작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가 이 논리도 부족하고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이 부족한 목사가 이 보리떡처럼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밖에 안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손에 떡도 순종할 때 오병 이후에 떡을 만드신 주여,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나눔과 간증과 질문, 정말 주님들,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요.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요. 저는 지지난주에 한 어린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질문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거 다, 설교 다 듣고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 질문이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예요? 아, 정말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전 어린아이들도 오늘 말씀에, 아가서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수도 있구나.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생존하시는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또 미안해. 또 설교해서. 뭐 질문과 나눔. 우리는 전부를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만을 나누면 돼요. 음. 목사님, 네, 누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 설교에서 어, 네, 빌립보서 3장 2절. 네. 아니요. 죄송해요. 빌립보 3장이에요. 죄송해요. 어, 2장 3절이요. 죄송합니다. 2장 3절이요? 네. 그 주일학교에서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좀 했었어요. 학생 한 명이. 근데 저도 네, 거기에 바로 대답을 잘 못 해주기도 했고 저한테 없는 부분이어서 좀 주변 지체들한테 물었었는데 대답을 좀 해줬던 것들이 겸손히 듣는 거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서 알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한 지체는 희생하고 뭔가 포기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좀 다시 듣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와, 이거 주일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니 놀랍네요. 지금 이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와, 야, 또 주일학교가 이런 문장을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요, 남을 낮게 여기나요? 혹시 속으로 우리가 제일 잘나지 않았어요? 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싸맸죠. 제자들 뭐라고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다퉜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근데 세상에 오늘 와, 이 의원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다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 여기 천국 돼요.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중에서 몇몇 사람이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여기 천국 돼요. 땡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예를 들게요. 주일학교의 질문이에요. 뭐냐면요. 한 그 유대인 공동체가요. 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근데요. 한 랍비가 왔어요. 와서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한마디를.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요. 그 공동체의 다툼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랍비가 뭐라고 말했길래 그런 갈등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랍비가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으로 다르고 의견 차이가 나서 갈등 관계에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요. 랍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말한대요. 주님이 말했대요. 여러분 중에 메시아가 한 명 있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중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간 거예요. 한마디. 여러분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누굴 찾았겠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어떻게 해요? 별로 말은 안 하는데 주방 일을 잘하니까 주방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새벽에 일찍 기도를 하니까 혹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온통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상대방의 장점, 나보다 존경하는 점을 찾은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은 주방 일을 나보다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오늘 의원교회 주일학교에서 질문이 정말 질문 자체가 놀랍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주일학교에. 네.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독일 북부 지방에 블랙 포리스트, 검은 숲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때도 북부 지방이에요. 거기 블랙 포리스트예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부흥이 그 블랙 포리스트, 그 검은 숲이라는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인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집회 스피커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다들 기대했죠. 야, 블랙 포레스트에서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요,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너무 졸린 거예요. 설교가 너무 식상한 거예요, 평범하게. 다들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기해요. 마치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대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들 은혜 아무도 못 받는데. 근데 끝났어요. 이제 3월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가정 모임에서 모였어요. 네. 가정 모임에 모였는데요. 다들 실망했죠. 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근데 어떤 영적인 답을 구했죠. 근데요, 그분이 내 평생 못 잊을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질문하는지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형제님은 본인이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냐고요? 다들 아니요. 놀랍게요. 그때 우리 유대인 리더 목사님은요. 그 집안이 아주 랍비 집안인데 예수를 믿어서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주스 포 지저스라는 그, 그 선교단체의 대표인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당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교만한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놀랐어요. 3일 동안 설교는 지금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겹고 힘들었다는 기억만 나요. 근데 그분의 질문이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형제님, 형제님은 당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런 질문 처음 봤어요. 다들 아니요. 모두 다 알았어요. 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교만한 게 문제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그 유대인 리더가 울던 기억이 나요. 와, 대단하네. 질문만 했는데 우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요. 그분만 보면 떠올라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저의 답은 이거예요. 7절입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틀린 거 고쳐주려고 아니면 암시하려고 그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비우면 주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명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서로에게 듣는 사람, 그리고 함께 주님께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네. 서로에게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고 저는 여기에 반드시 부흥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야,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주일학교에서 지난주에 질문한 거에서 아주 설교의 영성한 부분을 아주 매듭을 주셨네. 감사해요. 네. 목사님, 방금 해주신 그 부분의 말씀이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해주셨던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네, 싶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네. 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것이 듣는 자가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만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를 여쭙고 싶어요.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하는 거는 나 때문이죠. 우리 자아 때문에. 네. 아, 우리들이 교제 속에 이 설교 말고 이 교제 속에요. 어, 서로 듣고자 해야 돼요. 이거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나누면은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그 나은 점들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저는 오늘 뭐, 아주 풍성한 나눔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 친히. 네. 우리를 낮추면은 골짜기에서 샘이 나올 거예요. 다들 목마르지 않게.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와 이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서로에게 듣고 주님께 듣는 이 복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의원교회에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